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아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날, 담을 뛰어넘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또 칠칠절, 맥주절이라고도 불리고, 또 장막절은 또 초막절이라고,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3대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 추석이 가장 큰 절기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3대 절기만큼은 꼭 지켜요. 하나님도 구약에 이 3대 절기만큼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들 다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3대 절기는 전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한번 들썩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 말고도 거의 3대 절기에 준할 만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건 율법에도 없는 절기예요.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불임절, 히브리어로 푸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비를 뽑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제비 뽑는 날이란가 그게 아니라 이 불임절의 유래가 있습니다. 주전 5세기 페르시아 제국이 천하를 통일하던 그때에 당시 아말렉 사람이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 하만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이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날짜를 정해야죠. 그래서 날짜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아달월, 유대 달력으로 아달월 13일이 나온 겁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3월 한 24일 정도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아달월 13일이 되면 다 죽이겠다.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누구하고 누구의 대화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이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다 여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삼촌의 손에 키웠어요. 그러니 이 모르드게는 삼촌 이상이죠. 부모님이죠, 그냥.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같은, 부모님 같은 이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에게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해라,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 에스더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습니다. 왕후란 왕의 와이프요, 왕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왕에게 가까이 나아갈 기회가 있었던 에스더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그야말로 씨가 말라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으니, 네가 그래도 왕후니까, 왕 옆에 있으니까 네가 가서 구해라. 뭐 쉬운 것처럼 느껴져요. 왕후니까 왕에게 나아가는 게 어렵지 않더라. 뭐 얼른 그렇죠. 하지만 이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비록 왕후였지만 왕후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왕후를 찾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먼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그리고 대페르시아 제국의 이 왕궁의 법도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어요. 우리 오늘 우리 에스더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벌써 한 달째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의 왕들은 아내가 많죠. 아내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에스더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 그리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먼저 왕 앞에 나아간다. 이건 굉장히 무례한 것이고, 또한 이 왕으로 하여금 무안하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지엄한 담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담을 아무렇지 않게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에스더도 왕후였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이 일을 모른 척하고 유다인들이 죽든 말든 남일처럼 침묵하고 남일처럼 잠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자, 13절과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진짜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니까요. 지금과 같은 그런 텍스트나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게 없죠. 당시에는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사이에 이 문서가 주고받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분명히 왕에게 가서 좀 유다인들 살려달라고 구해보라고 했는데 에스더가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답답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잠잠하고 이렇게 말 없기, 있기 없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잠잠할 거냐, 이렇게 계속 말 없이 있을 거냐, 이런 주제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따끔하게 혼을 냈던 거죠. 이해가 되죠? 이번 일로 죽을 수도 있는데, 더구나 내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잖아요. 그래도 내 비록 출신이 유다인이지만 내가 그래도 신분이 왕후니까 설마 나를 죽이겠냐 하면서 내 민족이 죽든 말든 조금만 이기적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조금만 이 일을 남님처럼 눈을 감고 살면 얼마든지 남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에스더의 잠잠함을 탓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입장이라도 주저했을 거예요. 누가 에스더의 이 말없음을 탓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에스더가 결정을 합니다. 왕도, 왕궁의 법도를 깨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정을 하죠.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어떻게 이 규례를 깨고 이 담을 넘어서 왕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건 에스더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에스더 개인의 결단이 아닙니다. 에스더에게는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고 수산에 있는, 수산성이죠, 수도니까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했어요.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에스더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을 수가 있었던 거죠.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뒤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 19년을 돌아볼 때 감사한 게 참 많죠. 특별히 오늘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자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저와 또 열린 배달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금식을 아끼지 않고 때로는 철야를 아끼지 않으면서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닥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못 돼요. 저는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방 질려하는 사람이고요. 같이 일하다가 맘 상하면 혼자 잠수 타기 선수 중에 선수였습니다. 전혀 목회를 하기에 적합지 않은 성격이었고 성질이었고 성품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잘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요. 바로 캄보디아 몬돌끼리에 사시는 백교환 선교사님이십니다. 저에게 7단계 제자반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던 저의 사부죠. 이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미숙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지 신방을 캄보디아로 갔고 저녁 시간에 개인적으로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었을 때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손 목사, 난 자네가 이렇게 목회할 줄 몰랐네. 제가 그렇게 까칠한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물론 지금도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성질이 살아 있습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그런데 지난 19년 동안 다 잘한 건 아니지만 또 다 잘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만큼 목회를 했다? 그건 제 힘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알아요. 제 힘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수상궁의 유대인들처럼 누군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저같이 부족한 목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던 성도님들 덕분이겠죠. 목회하면서 여러 담들을 만납니다. 뭐 사업하면서는 어찌 안 만나겠으며 직장 생활하면서 어찌 안 만나겠습니까마는 여기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고 목회는 사람과 부대끼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담들을 만나요. 때로는 숨이 턱 막히는 담을 만납니다. 이번 담은 진짜 어렵겠구나. 이제 교회가 풍비 막살 나겠구나 싶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담을 넘어요. 또 그 고비를 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요. 저 혼자 하라 했으면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넘어가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규례를 어떻게 깨요? 혼자서 어떻게 왕의 안뜰에 들어가요? 혼자서 어떻게 목숨을 걸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에스더가 담을 넘어서 월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한다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주님은 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의 결과를 보셔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기도의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3일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기도한 결과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당돌하게 나아간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이 에스더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자, 5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갑니다. 대궐을 마주 보고 섰다. 그때의 왕은 어전 안의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누가 눈에 띄었겠어요? 에스더가 눈에 띄는 거죠. 왕이 깜짝 놀랄 만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쑥 하고 둘러보고 있는데 문 쪽으로 딱 시선이 갔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 있는 겁니다. 감히 왕의 뜰에 먼저 발을 들여놓다니 여봐라, 잡아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봅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왕 앞에 나가서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왕이 금규, 지팡이 같은 거예요. 왕이 금규를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 끝을 잡으면 이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보자마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금규를 내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법도를 어긴 겁니다. 궁중의 법도를 어긴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온 겁니다. 축구로 따지면 업사이드입니다. 업사이드요. 선을 넘은 거예요. 이것은 엄연한 반칙입니다. 궁궐 바깥에 있는 일반 대중이 이 얘기를 들으면 말세라고 얘기 들어요. 어떻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아내가 먼저 안뜰에 들어간단 말인가? 말세네 말세. 그런데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궁궐의 법도를 어기고 왕의 뜰 안으로 먼저 침투해 들어온 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요. 에스더를 딱 보자마자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신기한 화학작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에스더가 어떻게 보여요? 예뻐 보이는 겁니다. 예뻐 보여. 물론 사랑스러워 보인다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남자의 눈에는 예뻐 보여야 이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네. 네. 여러분, 법을 어겼는데 사랑스럽습니다. 무례했는데 사랑스러워요. 선을 넘었는데 사랑스러워. 한 달이 넘도록 안 보다가 봤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죠? 정말 에스더가 그렇게 예뻐 보일 만한 뭐 화장을 잘한 겁니까? 아니면 그날 옷이 예뻤던 겁니까? 아니면 뭐 조명을 받아서 그런 겁니까? 정말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일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이 왕후의 이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도록 그 심령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에스더는 이전에도 그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어요. 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를 뽑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와이프를 대개는 그런 힘 있는 나라면 주변 국가의 뭐 왕의 딸들과 이렇게 외교적으로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친을 맺고 전쟁에서 좀 피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겁이 없기 때문에 이 왕후를 선발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처녀들을 동원해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인도에서부터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에게까지 무려 127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후보로 올라왔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처녀들, 쟁쟁한 처녀들을 제끼고 에스더가 16강에서 8강, 8강에서 4강, 4강에서 결선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외모로 보나 집안 배경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이보다 더 까다로울 수 없는 이 왕후 선발 과정, 이보다 더 열악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에스더가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최종 후보에 올라요. 그때 이제 왕만 딱 보고 왕이 직접 보고 왕만 고르면 됩니다. 그 마지막 과정에서 왕을 만나기 직전에 왕을 만나기 위해서 정돈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모든 이 신부감들로 하여금 왕을 만나기 전에 몸을 단속하는 그 기간에 총괄, 그 기간을 총괄하는 책임 내시가 있는데 해계라고 하는 내시가 있어요. 근데 이 내시가 이 최종 선발에 올라온 의리의리한 처녀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에스더에게 마음이 가더라는 겁니다. 해계가 성경에 유독 에스더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유독 에스더에게 더 친절하고 싶고.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에스더 2장 9절입니다. 시작. 해계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도 주고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서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가 돈 쓴 거 아니에요. 백 쓴 거 아니에요. 그럴 힘도 없고. 그런데 헤게의 마음속에 이 왕후를 선발하는 최종 책임을 가진 내시의 마음속에 에스더에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건 인력으로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에스더를 좋게 보도록 만드신 거죠. 에스더가 노력한 것, 에스더가 인간적으로 애쓴 것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났겠습니까? 줄을 대고 사람을 대고 그 최종 마지막 선발 과정에 들어오려고 온갖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데 에스더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을 주장해 버리니까 헤게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에스더에게 남다른 대우를 해주고 싶어 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를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감히 월담을 해서 왕의 안뜰에 침투한 왕후를 보고도 왕이 고약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 이건 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게 하셨던 거죠. 담은 나 혼자 넘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지지해주면 왕의 규례를 넘어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담을 넘으면 하나님은 이제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정부의 마음을 움직이고 법기관을 움직이고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고 미국의 마음을 움직이고 움직이시는 것,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막 뛰어난 것은 아닌데 막 사랑을 받아요. 내가 남보다 뭘 특별하게 더 잘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줘요. 내 주변에 몰려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이 나를 세워줘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로 나를 막 세워줘요. 여러분, 이건 누군가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욥기 33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기서 한번 찍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자, 전제가 뭐예요? 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도 안 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건 무조건적인 호의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시는 게 은혜 아니야?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게 은혜인 줄도 몰라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지,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오직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거 진짜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3일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수상궁에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를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일 수가 없죠. 그분의 성품상.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죠. 아달월 13일이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적인 참사를 하나님이 극적으로 바꾸십니다. 왕궁의 뜰에 먼저 벌어받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온 이 왕후를 향하여서 금규를 내밀 정도로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게 하시고, 그 자기 나라 신부도 아니 자기 나라 처녀도 아니잖아요.
이 유다라고 하는 아주 소수민족의 여인인데, 이 여인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 쟤랑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건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뿐입니다. 내 앞에 담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정말 3일 밤낮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와 잘한다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담을 넘냐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담을 넘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한 주간 담을 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만 얘기한다. 기도밖에 없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시게요. 단 5분이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리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딜 가나 사랑받는 자로, 어딜 가나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괴물 얻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이고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그 많은 담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봅니다. 주여, 그들이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내용도 마음도 하나님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옵니다.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어디를 가든 회개를 만날 텐데 하나님 이 회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딜 가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